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강양주성교회가 설립 7주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은혜, 새 역사, 새 기적을 통하여 함께할 새 날들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1장부터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 15장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면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제하라, 자유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고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나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이 있죠. 그것은 바로 면제라는 것입니다. 그 면제를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7년 끝에만 면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7년째 되는 그 해 내내 면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매 7년이 되면은 이웃의 빚을 면제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이 되어지면 이웃의 빚을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면제의 규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째 되는 해에 또 해야 될 것이 있다. 너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하여 너에게 노예가 된 그 형제를 자유롭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이 되면 면제하고 하나님께서는 7년이 되면 자유롭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미타라는 것입니다. 7년 끝에 면제하라라고 하시는 그 면제가 바로 시미타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1절 말씀에서는 이 시미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땅을 쉬게 하라. 땅을 쉬게 하라라는 것이 시미타라는 것입니다. 자, 시미타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땅을 쉬게 하는 것. 시미타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빚을 면제하는 것. 시미타가 뭐냐 그러면은 노예된 자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미타의 명령은 쉬게 하고 면제하고 자유롭게 풀어주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민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시미타를 통하여 이웃을 다시 찾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미타의 명령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요.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을 서로 찾아주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절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2절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땅을 쉬게 하는 것, 빚을 면제하는 것, 노예된 자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시미타. 이 시미타를 오늘 말씀에서는 또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쉬어 안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시미타의 안식이라는 것은 멈추는 것,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멈춤을 통하여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시 회복하여 두 번째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시미타의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쉬게 해야 된다. 너희들은 면제하고 너희들은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명령하신다고요? 바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은혜의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미타의 명령을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19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9절 21절 함께입니다.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그러나 그 짐승은 흠이 없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미타 쉬게 하고 면제하고 자유롭게 해라. 그 명령을 통하여 너희들은 서로 회복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미타의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시미타 해야 된다. 너희들은 시미타의 명령을 할 때에 무엇 해야 되냐 그러면은 드려야 된다. 어떠한 것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까? 처음 난 것을 드려라. 처음 난 것도 어떠한 것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흠이 없는 처음 난 것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미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쉬게 해야 된다. 면제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흠이 없는 처음 난 것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려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어떠한 뜻이었습니까?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우리를 향하여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냐 그러면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미리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때가 되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절 말씀. 성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먼저 드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명령하신다고요?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보다도 명령하신 것보다도 드려라 하신 명령하신 것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보내주시고 먼저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라 하기 위하여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심을 기억해라.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심을 기억해라.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드려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리는가 내가 보겠다 하기 위하여 드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날 위하여 여호와 이레로 복음을 준비하시고 때가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기억합니다. 날 위하여 자신을 드려주신, 나보다도 먼저 자신을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바로 드림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보내시고 드리셨다.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드려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드려라. 무엇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처음 난 것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3장 2절 이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처음 난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냐 그러면은 민수기 13장 13절 말씀 6월절의 밤이었죠. 6월절의 밤.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것,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은 다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3장에서는 죽지 아니었다라는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였다. 죽지 않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것이 되게 하였다.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이 죽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죠. 그런데 그 죽지 않게 하고 거룩하고 구별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의 밤 죽은 것이 있어요. 대신 죽은 것이 있어요. 대신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대신 죽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 죽었다고요? 6월절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그 6월절 어린 양이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드려라. 복음을 기억함으로 드려라. 처음 난 것을 드려라. 그 처음 난 것이 날 대신하여 죽으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난 것을 드릴 때에 어떠한 처음 난 것이었냐 그러면은 흠없고 점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점없으신 분이죠. 그분이 먼저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처음 난 것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흠없는 것으로 드려주셨습니다.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기억하라. 드리라 하신 것은 우리의 많음과 우리의 자주와 우리의 정성을 보기 위하여 드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기억해. 널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일하심을 기억해.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보혈을 기억해. 기억함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명기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거든 송곳으로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장 말씀이 명령하시죠.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시미타를 명령하십니다. 쉬게 해라, 면제해라, 자유롭게 해라. 그래서 너희들은 서로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말씀하실 때, 시미타를 명령하실 때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흠없고 점없는 처음 난 것을 드려라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미타의 명령과 함께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영구히 종이 되기를 원하는 종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7년이 되면은 그 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미타,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7년이 되면은 그 종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미타, 자유롭게. 그런데 내가 자유롭게 되지 않겠습니다. 계속 종이 되겠습니다. 종에 대하여 말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어떠한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영구히 종이 되기를 원하는 종은 자원합니다. 억지로 너 계속 종이 해야 돼. 너 계속 내 종이 돼 라고 말하여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내가 영구히 종이 되겠습니다 말하는 종이라는 것이에요. 자원하여 영구히 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원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냐 그러면은 사랑으로. 내가 주인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인을 사랑합니다. 영구히 종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자원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함으로 그것이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구히 종이 되기를 원하는 종은 그 귀를 뚫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원하여 십자가에서 뚫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뚫리자 그곳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셨던 것이죠. 십자가의 명령은 우리를 살리는 명령, 우리를 회복시키는 명령, 우리를 새롭게 하는 명령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분이 누구이시냐? 나를 사랑하셔서 자원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귀를 뚫리신 분이다. 신명기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방인에게는 내게 독촉하라.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으로 면제해라. 형제를 향해서는 면제의 시미타야. 형제를 향해서는 시미타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그 시미타 은혜 베풀지 않아도 된다. 빚을 모아도 된다. 독촉. 이방인에게는 빚을 독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점도 흠도 없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시미타에 시기하고 면제하고 자유롭게 하시는 십자가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방인들을 죄시킨 거예요. 복음의 은혜에서 이방인들을 죄시킨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이라는 것이 누구일까요? 그러죠. 이해가 되시죠? 시미타의 은혜에서 죄시켜서 그들에게는 이 은혜가 없다라고 하신 이방인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시미타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요. 그 의는 어떠한 것이다? 차별이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시미타의 은혜는 유대인도 괜찮고 헬라인도 괜찮다. 차별이 없는 것이다.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를 어떻게 한다? 부욕해 한다. 부욕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게 하심도 마찬가지 은혜이지만 부욕해 한다는 것은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독촉하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시미타 은혜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다행인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맞습니까? 믿는 자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시미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나를 죄시키지 않으셨다. 그래서 계속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들이 반복하여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선민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민으로 우리를 택하여 자기 기업,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다시 오늘 15장에서는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누구입니까?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받은 자, 우리가 시미타의 은혜 안에 있는 자, 희귀하고 면제하고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 시미타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나구나. 나를 알고 이제 나를 알게 된 자들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 그러면은 시미타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이제 시미타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복음의 시미타의 은혜를 받은 너는 이웃을 면제하고 이웃에게 독촉하지 말라 합니다. 12절 말씀, 복음의 시미타의 은혜를 받은 너는 동족을 놓아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10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시미타의 은혜를 받은 너는 독촉하고 면제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줄 때는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너는 넉넉히 구워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너는 자유케 할 뿐만이 아니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에게 후히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향한 명령입니까? 슈미타의 은혜를 누리는 자를 향한 명령이에요. 아무에게나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성민 되어졌고 하나님의 것을 된 그들을 향하여 명령하신 것. 오늘 신명기 15장에서는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시미타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시미타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다시 이웃을 향하여 시미타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명령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시미타의 명령을 행한다는 것은 내게는 너무너무 뭐하는 것입니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아니, 내 것인데 놓아주고 자유롭게 하고 면제하는 것도 억울한데, 죄송해요, 저거 믿음이 없네요. 내게는 손해가 아닙니까? 내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면제해야 되고 자유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손해인데 그냥 자유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넉넉하게 그냥 그에게 푹 안겨주고 자유롭게 해야 된다 하니 얼마나 내게는 손해입니까? 그런데도 하라는 것입니다. 15장 2절 말씀 고백합시다. 1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면제의 결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너가 좀 손해보는 것. 너가 좀 손해보는 것. 너 은혜 받았잖아. 너 은혜 받았잖아. 시미타의 은혜 받았잖아. 그 시미타의 은혜를 조금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 조그마한 시미타의 은혜를 흘러보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행한 그 조그마한 시미타의 은혜를 통하여 5절 어떠한 일이 있냐 그러면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그마한 순종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공동체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나의 그 손해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하나 되어지고 세워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손해볼 만하십니까? 먼저 손해를 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드려라 하시지 않고 먼저 드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드려라. 먼저 손해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조금만 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에 5절에서는 내가 반드시 복을 줄게. 내가 반드시 너의 손에 내가 반드시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을 허락해 줄게. 너의 손해에 대하여 다시 복으로 허락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하는 모든 일과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줄게. 너가 조금만 손해봐. 그러면 너의 하는 일과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역사할게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범사에 복으로 간섭해 줄게. 손해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 그럴 때 내가 너의 삶의 복으로 간섭할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15장 5절 말씀입니다.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손해봄을 감수하며 순종할 수 있느냐? 기억하는 자. 흠도 좀도 없으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자원하심으로 십자가에 뚫리셨음을 기억하는 자.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차별 없이 시기하고 면제하고 자유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시미타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힘을 얻어 이제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미타의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시미타의 은혜를 흘러보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되어지며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건강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봄사로,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의 설립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들은 반복하여 계속해서 들었던 것은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들었습니다. 더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들었지만 다시 한번 들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쉐마 그리고 테필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도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릴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은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